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바탕이 대체 신학인데 대체 신학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신학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아무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로마서는 이제 이방 독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요, 그 홀로코스트 이후에 일부 로마 카톨릭과 주류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대체주의 신학에 반대하기 위해 부언약 신학이라는 게 나왔다. 예.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 책에 쓰셨어요. 부언약 신학 어떤 내용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들은 그것으로 선민의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대체 내용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하며 했을 때 거기는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들어가는 거. 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또 뭐 서신이나 계시록이나 예수는 이방인의 구주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은 이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대로 그 어떤 절기를 비롯해서 뭐 할례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도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뭐 관습법이라든지 이런 걸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신학이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대체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스라엘 신학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나오는 게 필요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말 대체주의가 사라지고 정말 온전한 신학 또 복음의 그 유대성이 참 회복된 그런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 이스라엘 신학이라고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신학과 대체 신학과 두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까? 대체 신학에 하나님 했을 때는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반쪽 하나님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인격, 역사를 사실 볼 수 없는 신학이죠. 회복을 깨달은 장로님이 강의를 하는데 대체 신학은 위조 지폐다 이스라엘 신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론과 성령론, 종말론 이런 것도 다 또 바뀌는 겁니까? 네, 이런 거죠. 뭐 죄론에 있어서는 뭐 로마서 이제 그 1장 후반부부터 뭐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못 쓰게 되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만 아니라 선민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도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별해서 어떤 선택받았다 할 때는
기능으로서의 선택과 또 구원으로서의 선택. 기능으로서의 선택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유대인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구원, 개인 구원으로서의 선택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아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의 일부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 또 왕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거듭남의 그 성령을 받았겠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논란을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거듭남, 이런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차이는 그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언적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지만, 또 구약 시대에는 그게 전체가 아니고 제한되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그 예언적 선포 일부에게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있던 것이 전 교회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선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주의할 건 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는 우리 이방인들 교회가 해당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신약 시대로 잘 연속이 되었고 이어지게 되었고, 또 후에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하나님의 그 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대체 신학은 1700여 년 동안, 17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쭉 꾸준히 이렇게 발전하면서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체계화되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신학, 죄론, 뭐 성령론, 신론, 또 종말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커리큘럼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는 못하죠. 지금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열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뭐 세미나하고 또 이렇게 설파하고 하지, 어느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신학이 이렇게 학교가 공인하고 연구가 된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좀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 출발할 때 나이하고 비슷하게 제가 됐어요. 저는 뭐 지금 하듯이 이 역할만 할 뿐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신학자를 좀 계속 키우는 게 필요하겠네요, 한국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으로는 아직 참 답이 안 보이고 어떤 답답하고요. 사도 바울하고는 뭐 변줄 수 없지만 로마서 9장 2절 3절인가 그 동족이 이제 예수 안 믿어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또 담임 목사들이 아직까지도 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고 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후배들이라든지 그래도 책이 나오면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형식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나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은 자꾸 보내니까 6번째 보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도 뭐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없나 보네요.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상처받을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버리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너무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슬픕니다. 사실은 회고만 열리면 정말 강단이 참 이렇게 뭐랄까 생수가 넘쳐오르고 불이 타오를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책 옆에 이스라엘 아세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을 옆에다 두고 성경책도 읽고 이 책도 읽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그 눈이 확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목사님, 그 브레드 TV 보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가 거의 9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대한민국에서 매주 이스라엘 소식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9만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은 그 황무지에 그래도 어딘가에 이 싹이 트고 있다라는 사실이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책들이 좀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저 목사님들이 보시면 참 그랬으면 딱 좋겠어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좀 읽을 분은 읽겠지만 목회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목회자분들이 직접 사지는 잘 않으실 것 같고 평신도들이 사서 그렇죠. 2권을 사서 한 권은 본인이 읽고 한 권은 목사님한테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평신도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책을 선물해. 그래서 현역 씨의 그 성경 읽다가 돌아온다는 게 그 알리아가 말이에요. 그때는 알리아라는 말도 몰랐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거고 그런 정도면 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별로 설교할 것도 없잖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만 아니라 참 현재에도 진행되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더 정말 놀랍게 전개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그래서 참 회복을 깨닫는 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앞으로 또 쓰시려고 하는 그런 책 내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게 관심 있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가 연구해 보니까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보니까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반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내가 가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예베소 결국은 안식일이면 먼저 유대인을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서야 이방인을 갔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가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절차, 또 원칙,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읽으면요. 이제 사도행전 이해도 우선은 큰 틀거리를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런 거를 한번 또 책을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원유맨. 사실 예배소 2장의 12절인가 보면요.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와만 믿으면 우리보다 더 역동적인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유대인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언약도 배워야 되고 또 소망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맨 에베소 2장 15절에 있는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또 좀 전개해 보면 어떨까? 이게 다 계획인데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올 수도
대해서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그렇고. 목회에서 은퇴를 하셔도 하셔야 될 일들이 계속 밀려 있네요. 그 많은 일들을 계속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교인들 기도하지, 또 뭐 집사람이 또 기도하죠. 또 자녀들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리타이어를 했잖아요. 2016년 말에 1년을 좀 땡겨서 교인들 너무 치료하겠다. 29년에 했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1년 더 땡기려고 그랬는데 리타이어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리파이어. 다시 불을 받아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한번 한 대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리파이어 다시 불 붙여서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번 책도 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그 책 나오면 다시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어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브래드 TV 잘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좀 계속 봐주시고 권면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역시 그 어떤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 참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좀 브래드 TV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하는 브래드 TV에 물질적으로도 성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출연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김충렬 목사님께서 이번에 쓰신 6번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아세요. 제가 읽어봤는데 만만치 않은 내용이 아주 잔뜩 들어있습니다. 책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아주 알찬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듣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그 수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브래드 TV에 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제가 보기엔 2권씩 구입해서 한 권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한 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또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책 쓰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